우리는 계속해서 큰 산 깨기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심의 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죄의 산, 그리고 저저번 주에 보았던 이 불신의 산보다는 조금 작은 산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의심 정도는 품고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공동체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의심이 엄청나게 커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커다란 의심의 산을 품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나는 그 정도의 의심의 산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에 일하는 이 산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금씩 그 의심이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의심의 산은 우리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려서 우리의 기도를 막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으며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산들보다도 더 민감하게 이 의심의 산을 생각해야 하고 이 의심의 산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의심의 산입니다. 의심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 최초의 죄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것을 원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원죄는 불신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의심은 무엇에 대한 의심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씨앗을 뿌린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뱀,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하와는 이 마귀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였고 조금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자꾸만 던지는 이 말들과 질문 가운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의심이 싹트고 말씀을 어기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결정적으로 이 하와가 마귀의 어떤 말에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계속해서 하와에게 살살 의심을 불어넣다가 의심의 세기를 팍 박아버립니다. 네가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의심의 세기를 팍 박아버립니다. 그러자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이 마귀의 속삭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속삭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저 선악과를 볼 때 저 선악과 진짜 맛있겠다. 저 선악과 너무 좋아 보인다. 저 사탄 마귀의 말처럼 내가 저걸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하면서 의심이 싹 트어 그 불순종의 확신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의심의 싹을 불어넣었을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면은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긴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몇몇 구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특별히 유다서에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큰 권세를 받아 창조 세계 일부를 다스리는 천사들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자기와 똑같은 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의심이라는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은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그것이 작은 의심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커져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의 이 갈라진 틈을 공략합니다. 이 의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디아는 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리노는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곧 성경에서 의심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믿음의 영역으로 볼 뿐 아니라 세상의 영역으로도 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보고 들으면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두 마음이 가진 자처럼 다른 마음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실 수 있어? 심지어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진짜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버린 것이죠. 마음이 갈라진 것, 그것이 의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런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복의 차원에서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의심한다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곧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의심 속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찾는 자, 온 마음 다하여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찾는 자를 찾으시며 그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주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기다리고 지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관심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싶어도 네가 갈라진 마음면 나는 너에게 능력을 베풀지 못한다. 네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면 나는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줄 수가 없다. 너는 한 마음을 가져 전심으로 나만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의심의 싹이 트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내 마음이 갈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읊조리고 외치십시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틈이 생겨서 의심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오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시 봉합하십시오. 잘 붙여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만들으십시오. 그래서 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그 사이를 가로막는 그 의심의 산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탄한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불신과 의심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로도 확정되어서 부부, 가족, 그리고 때로는 교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때로는 만나지도 않고 때로는 그러한 교류도 전혀 없는 채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의심의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간악하게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혹시 하고 스쳤던 그 마음, 그 의심이 싹이 터서 수없이 불어나 급속도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결국 그 의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우리 공동체를 갈라놓고 우리를 교회에 갈라놓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항상 선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그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하는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은 때로는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일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에베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게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긴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도 저 사람이 한 행동 가운데 내 마음이 막 썩어가는 그 순간에도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심호흡을 하면서 한번 쭉 참아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그 사람을 향한 이해의 마음이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참다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심스러운 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 의심스러운 것이 있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참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까?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얼마나 대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 가운데 쌓여진 그 의심의 산들을 평탄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생긴 의심의 산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다 무로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 가운데 두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심의 산마저 다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산은 나와 나 사이에 있는 의심의 산입니다. 내가 나를 의심한다는 것은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는 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산은 내가 나를 못 믿고 의심하며 내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사탄보다는 나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나와 해야 하는 나 사이에 이 의심의 산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성장과 나의 믿음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산 건너편에서 나를 향하여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나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 있지 않고 나를 만드신 피조물,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내가 나를 의심하며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값을 매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량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구기고 스스로의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귀중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 얹어볼까요? 손 얹어보고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의심의 산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내 앞에 솟아난 그 의심의 산들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하며, 사람들을 향한 의심이 있다면 사랑과 인내로 그 산을 무너뜨려야 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낙심했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특성상 우리는 모르게, 우리도 알지 못한 채 그 의심의 산들이 자꾸만 커져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의 사명을 받고 신약교회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목사님으로 인하여 저의 목회자의 소명이 흔들린 적도 있었고, 현재 처한 그 고난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고, 절망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채도 모를 채 흔들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제게 어떤 한 가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걸어온 길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두 발자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어. 나는 언제나 신실하게 너와 함께 있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심의 산들이 다 평지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